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려지는 시간, 그러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 말을 주목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의 추와 같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외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연단시키며 훈련하고 계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순서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 번역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천국의 소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당연하게 파생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반드시 비운 뒤에야 채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너뜨린 뒤에야 세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먼저는 예레미야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 뒤에야, 넘어뜨린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특히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열심에 의해
새로운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끝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에서도 증거되어진 것처럼 먼저는 주님께서 패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흥하게 하시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나서야 그 이후에 세움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 복음은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기 전에 완전한 정죄를 선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자들은 먼저는 나의 철저한 가난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부요하신 주님을 생명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죽음 안에서, 시체에서 꿀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역설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못 볼 수 있는 주의사항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팔복의 내용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누려지는 하나님의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누리는 복이라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리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떠한 죄의 모양과 모습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죽은 뒤에야 비로소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몇몇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가정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이 팔복뿐 아니라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절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구나, 가난한 것이 곧 복된 삶이구나 하고 생각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팔아넘기고 오직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재산을 받은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데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난하지 않은 부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역시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도 자기의 의로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에 있어서 생겨난 일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원래 헬라어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가난, 즉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가난을 의미하는 삶입니다.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가난, 즉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푸토카스라고 하는 가난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가난, 심지어 자기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지는 가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가난은 우리의 육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난의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영역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하여 단지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의 모든 이익을 다 버리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겠지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난함이 결국 너를 의지함이냐, 아니면 너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가난하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습니까? 나는 왜 가난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나의 재산을 다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또 다른 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삶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가치와 완전히 반대된 가치의 레일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신념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자신을 믿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세우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요구이자 목적입니다.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결국 내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세우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세일즈맨들, 물건을 잘 파는 이러한 사람들, 보험왕,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허락되어지는 덕목이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에 대해서 보험왕이 된다거나 세일즈 왕이 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어야 이 일에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약점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 저와 같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자기 분야에 굉장히 빡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이제 집에 혼수로 드릴 물건을 구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때 세탁기를 저희가 구입하러 갔을 때였어요. 세탁기와 김치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이제 그 세탁기를 파는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저희에게 막 설명하고 이렇게 이 세탁기의 기능들을 하나씩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제품은 이것보다 더 비싼지, 이거는 왜 싼지, 그리고 왜 이것이 비싸야 이 제품이 팔리는지, 뭐 이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주는 가격이 그 네이버보다 더 싼 금액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확인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을 때쯤 제 마음을 굉장히 확고하게 해주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세탁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세탁기가 특이하게 밑에 이렇게 세탁기 판이 있잖아요. 이 판에 이런 롤러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롤러가 달려있어요. 큰 롤러가 2개가. 그리고 이 롤러의 기능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빨래를 짜잖아요. 짜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롤러에 의해서 빨래가 끝나면 빨래가 차곡차곡 이렇게 엉켜 있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이렇게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빨래를 오랫동안 혼자 기숙사에 살면서 해본 경험으로 빨래가 이렇게 엉켜있고 그걸 털고 널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데 차곡차곡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는 그 차곡차곡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마치 복음처럼 들린 거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와서 너무 신나게 빨래를 막 이렇게 하려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세탁기를 바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세탁기 물 들어가는 호수가 또 그게 길이가 안 맞아서 또 그걸 어떻게 빨리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차곡차곡 얹어진다니까. 그냥 세탁기 선을 구해가지고 힘들게 구해서 설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탈수가 끝나고 뚜껑을 열었을 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롤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혀 차이가 없이 빨래가 이렇게 굉장히 극심하게 엉켜져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빨래가 차곡차곡 안개져 있다고. 아내는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면서 화장실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런 말에 속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참 어리석다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딪혀서 만나게 되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샀겠죠. 그런 안타까운 자기 확신을 세상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판매왕, 보험왕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만납니다. 그렇다고 막 맨날 번쩍번쩍거리는 CD 같은 거 이렇게 온몸에 다 붙이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향적으로 비싼 이런 허리띠 같은 거, 그때 만난 그분도 허리띠가 굉장히 비싼 거였다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 전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정장 같은 거, 타고 다니는 차, 왜 그런 것에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성공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당신들도 이와 같은 성공의 반열에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설명을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가치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연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와 같은 가치가 교회 안에 흡수되어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단지 몸집을 불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번영과 세상 수준의 성공이 그와 같은 경영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커지고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보인 것이 곧 성공으로 여겨진 것처럼 보였던 미국의 사례를 가졌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그들과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이 주는 성공의 가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였는데, 목사를 하려면 세상에서 경영학 박사의 캐리어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런 캐리어가 없어요, 저에게는. 심지어 목회학 박사 같은 그런 캐리어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맡았던 거의 대부분의 부서는 다 아동부였어요. 심지어 유치부도 맡아봤어요. 제 유치부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상태의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설교를 듣고 움직이거나 이랬다가는 그냥 혼나는 거니까. 그렇게 설교를 30분 40분씩 길 때는 1시간씩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 이런 유치부 아동부의 설교 예배를 감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청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뭐 가끔씩 노숙자도 오고 뭐 할머니도 오고 다 뭐 오는데, 하여튼 그들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저에게는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심지어 저의 아내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전혀. 막 자기의 상태를 막 설명하는데 공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질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선 전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무슨 목회의 길을 걸으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교회 행정 잘 몰라요.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야지 뭐 성장한다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오히려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많은 방법적인 것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외적으로 커진다, 큰 교회는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오늘날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런 정보,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교회가 성장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에 교회는 성장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끊임없이 교회가 이런 걸로 성장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죠? 자아를 부추기는 일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많은 자리를 주자. 찬양단 세우고, 거기에 대한 폐해를 입은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단 세우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앞자리에 세우고, 찬양은 열심히 하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그때 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함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앞에 자꾸 서니까 그 비참한 시간을 끊임없이 대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어쩌면 많은 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판하는 자리로 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개성과 외모와 자만심과 자신감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교회가 커질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자리들을 무자비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폐해가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배경과 반대되는 내용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완전히 조류를 뒤로 하고 나를 완전하게 감추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 가치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는
자신의 찬송가 비바람이 칠 때와 라는 이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의롭고 거룩하오나 저는 온통 불의뿐이오며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의 찬송 가사는 오늘날 오직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이것과 철저하게 반대되어지는, 자기의 불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됨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곳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심겨져서 더 이상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자만심, 나의 자존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로움,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삶.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소망이냐고 물어본다면 각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는 건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만약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성 매직 같은 거 그려놓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울만 있어도 확인된단 말이에요. 거울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있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비추어 받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거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게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단지 웨슬리와 같은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의 특별한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바울 보십시오.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전후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롭지 못함, 말의 연약함,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편지로서 고백했어요. 나 말 잘 못한다. 나 언변의 지혜가 별로 없다. 너희가 나를 보고 이야기할 때 그가 편지는 힘이 있지만 하는 말에는 영 약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인기가 없는 강사인 거죠. 앞에 섰는데 말도 어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 우리의 속에 불이 막 일어나게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다 김용이겠느냐, 그죠? 여러분 복음 스터디 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복음 스터디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G&A에서 복음 스터디를 할 때 방금 전 화면에서 막 불과 같은 말씀을 쏟아내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 내용을 정리하여 그날 저녁 혹은 다음 날에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비교되는 마음이 전혀 없으셨나요? 난 진짜 잘했어.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럼 굉장히 자만심과 확신이 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저처럼. 저는 한 번도 그 일이 어려운 적이 첫 시간 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비교의 의식과 어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보다는 좀 잘하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자기가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자기가 철저하게 못함을 깨닫고 그 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이것을 준비했는데 자기는 남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읽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놀랍게 일하는 기적을 여러분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없으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G&A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아울리치 같은 데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정말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령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에게 그 일을 맡겨드렸기 때문인 거죠. 그런 자기가 전혀 이 바울처럼 그런 말의 대단함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에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실제 되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남들처럼 해야 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더 이상 자기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 기드온, 모세, 이런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신약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그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의 신령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이 사실 때 주님 이렇게 고백을 스스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4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 내용을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3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본 복음의 증인들도,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찰스 웨슬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철저하게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 의존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태, 즉 자기의 철저한 무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누군가 우리 동역자 모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끼손가락 하나도 나의 힘으로 들 수 없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닫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 명예, 학벌, 출신 국가, 교육 수준, 직접 능력, 성격, 외모, 이런 어떠한 것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자질들, 그리고 내 편에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어떤 성향들,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토록 갈고 닦았던 어떤 도덕성이나 선행, 재능, 이러한 부분들, 선한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완전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편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곳에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10년의 시간. 10년의 시간이면 저희의 아이가 이제 13살, 즉 초등학교가 6학년이 되어지는 나이가 되고,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제 40을 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40 가까이 될 만한 분들도 또 계시네요. 네. 그러한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고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니 아직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9년 6개월을 이곳에서 이렇게 동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님 책임지셨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이 제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학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되지? 예전에 저희의 학교장님은 아이가 감기에 들어가지고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서 학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를 좀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재정이 허락되면 데리고 가야죠. 이게 부모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의미로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들께 급하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또한 믿음 없는 모습인 이러한 우리의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기엔 또 멈추어지고 그런 시간을 그냥 1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제 안에 도망가고 싶은 혹은 이 환경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물밑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나의 과거뿐 아니라 복음은 나의 미래의 시간까지 철저하게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을 온전한 복음을 만난 생명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생명은 예전에 이러한 죄의 대가 지불한 것, 이제 복음 완전하게 만났다, 다 됐다, 여기에 주님이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툴툴 털고 더 이상 뒤 돌아볼 거 없게 정리됐으면 이제 주님 손잡고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매 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매 순간 걸어가는 삶,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단체에 어떤 형제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단체에 들어가면 자기는 거기에서 뭐 축구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막 할 거라고 이제 그 단체장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듣다가 그 단체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면 아침 묵상이나 잘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우리의 표현으로 복음과 기도의 삶만 살아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내던져지면 주님께 뭘 더 해달라고 감히 더 구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감당하기도 저에게는 뭐 믿음이 대단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너무 벅차요. 이 삶을 가정에서만 살아내는 것도 전 죽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전 G&A에 있을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G&A에서 저의 삶은 마치 주님과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주님과 감자튀김 먹고 주님과 호의호식하다가 오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물론 저의 철저한 무능을 발견하긴 했지만 근데 여긴 그냥 정말 죽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실망하셨나요? 뭐 저렇게 설교하고 막 이러면 다 이기고 승리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저의 무능을 발견하는 것 외에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리를 계속 주님이 발견하게 하세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는 말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한 나의 죄악된 본성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주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견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복음의 대상에서 복음의 생명을 만난 자로 변화시킨 뒤 거기에서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를 붙잡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계속하여 끌고 가시는 거야. 매 순간 때로는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의지를 들여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주님에게 복음의 주권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달려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자의 확신이에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극단주의자들은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구원을 얻고 싶은 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가톨릭과 같은 자기 열심과 불교와 같은 자기 고행과 이런 수련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옛날에 수도사들이 했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고행과 기행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극단적인 금식과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주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디에서만 이 구원이 확신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직 자기의 절망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끌어주실 때 이것만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대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한 자리로 가기 위해 우리의 죄가 동반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님이 허락해 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악한 본성과 우리의 심령의 이 완악한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시 나의 절망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무지 나로서는 그런 많은 똑같은 시간과 사건에서 또 넘어지는 그러한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자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치지 않는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공허함과 비참함에 머무르지 않고
또 주님을 주목하는 이 예배의 자리와 어제는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와 나의 어떤 자아의 악함과 선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하고 여러분의 악한 그 자아가 계속하여 점점 쇠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아멘! 이라고 스스로 대답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의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 나의 아멘은 단지 공허할 뿐이에요.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인 거죠. 먼저는 결혼이 주는 유익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어떤 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지만, 훈련 학교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말하는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G&A에 가서 저를 향해서 막 아직 목사님은 그 완전한 존재의 절망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절망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그 일에 대한 변명과 이런 일에 대한 대가지불을 했던 것들을 계속하여 그 선교사님께 설명해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피드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은 그들이 주님을 통로로 대원되어질 때를 여러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편에서 믿음을 취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내 편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주님 옆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 아멘해라, 너 이 상태에서 다시 믿음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로 우리가 지금 나의 자아가 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뒤 지금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흥황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가 오기까지 오직 복음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드리고 계시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짧은 시간 함께 옆에서 혹은 같이 살면서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흥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이거 아멘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때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대언하는 일만 할 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먼저는 절대로 가난해지려는 의지를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으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려는 어떠한 노력들, 금식을 통해서든 모든 예배에 참여하든 혹은 목회자의 상담을 통해서든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목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운 뒤 어떠한 일을 행하든 여러분의 심령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먼저 막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퇴로를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그러한 노력을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말씀을 계속하여 꾸준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냥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매 순간 말씀 앞에만 서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 거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만이라도 여러분은 발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상을 통해 그냥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하여 여러분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왜 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그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하는 말 다 아는 말인데, 다 알겠는데 그래서 안 사라진단 말이야. 나는 그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 주님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육을 점점 줄이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칭찬 듣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교만이 싹트려고 하는 모든 퇴로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쓰든 쓰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줄이게 만들어 가십시오. 점점 굶어가게.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이 점점 더 굶어가고 있는 그 자리.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라게 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누가복음 18장 같은 말씀, 17장, 18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늘 죽음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세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발견한 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말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발견한 뒤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심령을 가라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태 그 자체를 정직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굶주림과 갈망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채우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의 그 굶주리게 되어진 영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부터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태 이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부요함을 누리는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께 나의 생명이 귀속되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저의 모습을 계속하여 대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릴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의 모습은 끊임없이 형편없는, 끊임없이 옛 자아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끊임없이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자리로 나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러한 나의 믿음 없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계속하여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은 간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끊임없는 경륜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나의 확신과 나의 자만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혐오스럽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끄러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악한 모습과 혹은 나의 선한 자아의 모습을 붙들어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자리로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고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불살랐던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